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441면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떠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함흥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그 다음 왕들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제 또 방원이라는 출중한 아들이 이제 또 자기의 이복 동생들을 죽이는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이것을 보고 진노한 태조 이성계가 함흥으로 이제 낙향을 하게 되죠. 어떻게든 또 이제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고 또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왕이 된 이후에 여러 번 차사, 이제 왕의 심부름꾼이죠. 차사를 함흥으로 보냅니다. 근데 진노한 태조 이성계는 자기 아들이 보낸 차사들을 오는 대로 다 죽여서 깜깜무소식인 것을 이제 일컬을 때 함흥차사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방원이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아버지와 아주 친한 친구인 옛 고향 친구인 박순이라는 사람을 이제 차사로 등용을 해서 아버지에게 보내게 되고 박순이 지혜를 내서 태조 이성계의 마음을 돌이켜서 한양으로 보시고 온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심부름 간 사람이 깜깜무소식일 때, 그래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요즘도 함흥차사다, 그런 말을 요즘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라마 나요스로 사울 왕이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마치 함흥차사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무지 애를 쓰는 것이 이 앞뒤 말씀을 쭉 보시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한 번은 집을 포위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 딸 미갈이 이제 도와주어서 창문틀로 내려가서 도피를 하게 되고 결국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북부와 같은 분이어서 사울이 왕이지만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유일한 도피처가 이제 사무엘로 이제 다윗이 판단을 하고 도피를 하게 된 것이죠. 이때 시기심에 불타오르는 사울 왕이 어떻게 하든 다윗을 잡기 위해서 몇 차례 자기의 이제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사울 왕이 보낸 전령들, 군인들이죠. 이 군사들이 가서
다윗을 잡아오려고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라마 나요스에 가게 되면 이 군인들이 이 비밀 경찰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가서 성령이 충만해서 할 일은 안 하고 이 다윗을 잡아오기는커녕 오히려 거기 머물러서 그들의 친구가 되는 그러한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왕의 명령을 받은 비밀스러운 군대가 다윗을 체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어울려 다니는 것을 보고 이제 화가 난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잡기 위해서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러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 왕이 지금 여러 차례 자기 군사를 보냈지만 소식이 없자 직접 왕이 나가게 되죠. 이때 아마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갔을 때 상당히 독한 마음으로 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아마 자기 부하 중에서 가장 훈련이 잘 된 아주 날쌔고 힘을 잘 쓰는 그러한 군사들을 선택하고 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작심을 하고 갔다는 거죠. 이번엔 내가 기필코 다윗을 잡아오리라. 아주 독한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을 찾아서 사울이 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이 사울 왕도 사무엘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게 되고요. 또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옷을 벗고 그리고 누워서 하루 종일 또 예언을 하고 누워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사울 왕이 아마 칼을 차고 또 창을 차고 여러 날쌘 군사들을 대동하고 갔을 터인데 왕이 스스로 옷을 벗어버려요. 군복을 벗어버린 거죠. 왕복을 벗어버린 거죠. 그리고 스스로 칼과 창을 내려놓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무장 해제를 스스로 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오늘 또 말씀 24절 보시면은 옷을 벗고 하루 밤낮 벗은 몸으로 누워서 중얼중얼거리고 예언을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좀 속담이 생길 정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은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염려할 일도 있지만 또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독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이제 한방에서는 소위 해독제라는 그런 이제 처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잘못된 음식 이런 거 먹으면은 해독제를 처방해서 먹으면 독이 빠져나가서 우리 몸이 좀 순하게 돼서 컨디션이 좋아지는 일들이 종종 있죠.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몸만 독을 먹어서 피곤해지거나 병이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때로는 독한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독을 얻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좀 독한 말을 해야 된다. 독한 마음을 먹어야 돼. 참 저 사람 참 지독한 사람이야. 하여튼 이런 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저렇게 쓰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런 상태가 이제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독이 들어갔을 때 해독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약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독이 들어갔을 때, 시기심이 들어갔을 때, 혹은 낙심이 들어갔을 때, 혹은 절망감이 찾아왔을 때, 여러 가지 우리 독을 먹은 마음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될 때가 있는데, 그 독한 마음을 녹이는 가장 좋은 해독제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울 왕이 어떻게 하든 다윗을 잡으려고 무지내를 쓰죠. 정말 지독한 마음을 먹죠. 지독한 마음으로 뭐 여러 차례 쫓아다니고 추격을 하고요. 또 자기 부하를 보내고 별의별 일을 다 하지만 이게 되지 않을 때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자기가 직접 감히 사무엘이 있는 곳을 자기가 직접 갈 정도면 뭐 지독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정말 독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은 감히 칼을 들고 사무엘 앞까지 갈 수가 없죠. 그런 지독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실 때 완전히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칼찬 옷을 벗어버리고 스스로 무장 해제가 돼버리는, 그리고 예언을 하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도 우리가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너무 마음을 좀 착한 마음을 먹으면은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도 세상이 뭐 흉흉하고 또 세상이 아주 뭐 여러 가지 뭐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독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요. 또 세상에서 짓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좀 독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때로 필요합니다. 좀 결심을 해야 되고 마음을, 용기를 갖고 단단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만,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다른 사람보다 내 마음이 더 지독해진다고 이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두 번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건 뭐 자기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는 거고요.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정말 세상을 이기는 힘과 지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때 세상을 이기는 부드러운 힘, 진실한 힘,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압니다. 또 이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뭐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지독한 일을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지독한 사람을 혹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을, 용기를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며 성령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지독한 사람을, 지독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고 하루가 되고 또 일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